자, 시편 50편 넘어갔는데요.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마땅한 예배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과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오늘 6절 읽었는데 이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 백성의 제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우주적 통치권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 돋는 데가 어디죠? 동해 바다예요? 우리가 그 신년 대개 어디로 가요? 뭐 정동진에 가서 해를 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해를 보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오는 게 나아요? 저는 그 정동진 가지 말라 했어요. 평상시엔 가도 좋아. 근데 굳이 그 신년 새해에 정동진을 가는 것은 해에게 소원을 빈다는 거란 말이에요. 해에게.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대보름날 그 이렇게 그전에 조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조를 자기 나이만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그걸 이제 하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래서 비나이다 하면서 달님에게 빌었어요. 그게 바로 우상신에게 비는 것이죠. 여러분 달이 뭘 도와주겠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이 마이크가 이거 대단하다. 이거 소리가 능력이 있네. 나는 마이크에게 소원을 빌어야 되겠다. 마이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나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나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를 보러 그 정동진에 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합당하지 않아요. 주로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정동진에 가 있는 걸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그렇다고 해서 정동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휴가 가면 갈 수 있고 놀러는 갈 수 있어. 그런데 해를 맞이하러 가지는 말라 이거예요. 해는 정동진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해는 이 지구를 보면 다 전체예요. 모든 것. 그래서 그 표현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것은 온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백성들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데 예루살렘 성 그러면 뭐가 또 생각나죠? 그 안에 엑기스가 뭐야?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성전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근원이 누구죠? 빛으로 오신 누구야?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빛을 교회에 세우셨죠. 그 빛을. 교회는 빛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서 그 빛이 또 다른 말로 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인생의 좌표가 돼서 말씀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빛이나 말씀은 다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빛을 비친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인생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으려면 이 육신의 눈도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영안의 눈이 밝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섭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신다. 그래서 뭐가 어둠의 세력인지 뭐가 밝음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어둠은 분별하지 못하잖아. 어둠 속에서는 빨강과 파랑을 구분하지 못해.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듯이 세상의 어둠과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밝아져야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요 광풍이 분다는 것은요, 이 삼키는 불, 광풍은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말세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하나님이 오시면 두 종류 사람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구원하러 오시는 거잖아.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세가 좋은 거야, 사실은. 근데 심판받는 자에게 말세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길 가는데 그냥 강도가 나를 딱 붙잡고 목에다 칼을 대고서는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랬는데 경찰이 와. 그러면 나는 경찰이 반가워, 안 반가워? 얼마나 반가워. 야, 이거 뭐 완전 구주가 나타났다고 경찰이 오면 반가워. 근데 강도는 딱 경찰을 보는 순간에 반가워, 안 반가워? 안 반갑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경찰인데도 우리 강도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경찰이 오면 반갑고, 그 경찰은 뭐 똑같은 경찰인데도 강도는 안 반가운 것처럼, 여러분 말세가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반가운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말세가 온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 말세가 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야. 대신 반대로 심판자로 오시는 거야. 심판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을 걱정이 있어, 없어?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돼. 그냥 잘만 믿으면 돼. 어떤 권사님한테 예수 권사님 돌아가시면 바로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나요? 했더니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왜 자신 없었더니 제가 뭐 한 게 있어야지요. 그게 또 악한 거야.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선한 일은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해.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지금 강원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9월 달에 뭐 강원도지사상에 뭐 저도 이렇게 올렸다고 하지만 장애인협회에서 뭐 제가 뭐 얼마 하는 거 있나요? 근데 이 기업체에서 더 많이 했대. 그러니까 돈으로 액수를 따지면 세상 사람이 더 많이 해. 왜? 돈을 잘 버니까. 우리 교회는 기부천사 그거 16년 동안 했는데 뭐 통계표가 뭐 얼마가 나왔나? 그 이제 옛날 건 상 받으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기록을 정확히 안 돼 있어가지고 뭐 한 3억 정도 돼 있나 그래요. 근데 어느 기업체에서는 6억 했대.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많이 한 거로 따지면 이제 거기가 상 받을 거야. 뭐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근데 느닷없이 그거를 뭐 추천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래요. 왜냐하면 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 기부천사 운동본부 이름으로 뭐 되는 것이니까 뭐 하여튼 세상 사람이 상 받기 원해서 한다면 뭐 상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라고 해도 아유 제가 뭐 한 개 있어야지요. 그래 한 개 있어야죠. 그거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쪽 강도가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죠.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 다 내려와서 우리 도망가자 그랬는데 한 강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했죠.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언제 좋은 일 할 기회가 어디 있어. 이제 매달려서 죽을 판인데. 그것이 바로 뭘 상징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는 이유는 구원의 명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판결하신 거예요. 저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다. 그 구원받을 이유가 기준이 뭐냐? 제3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구원받는 판단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합당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분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닮은 사람은 명분을 중요시해.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장관들 자기 멋대로 하면 그건 독재지.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 제 멋대로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 다 우리 교회 계획한 대로 스케줄대로 하잖아. 스케줄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도 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자꾸만 뭐 홍천유한교 목사님은 자기 마음대로 돈을 다 쓴다래. 아니 내 마음대로 돈 다 쓰면 내가 다 꼽을 쳐둬가지고 나 벌써 재벌됐게? 그러면 지금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을 뉘앙스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결제는 제가 최종 결정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결제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산에 합당하게 결제하는 거지. 우리 예산에 쓰기로 계획한 대로 그 예산에 맞아야 결제하는 것이지 예산에 계획도 없는 것을 갖다가 막 갖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홍천에서 소문 났대잖아. 홍천주한교 목사 돈 자기 마음대로 다 쓴다고. 그건 나팔을 본 사람이 또 안수집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수집사 권사를 이제는 신중하게 은퇴하기 전에 세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대로 된 사람. 왜 이렇게 권사님들이 시험이 많이 들어?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야. 교회를 말하자면 맏형경이야. 맏형. 큰 누나격이고. 근데 맏형이 시험 들면 어쩌자는 얘기야. 동생들을 돌아봐도 현치 않은 판에. 너무 실망한 거야. 아, 이런 사람들을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사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나하고 친하다고 뽑아주면 안 된다니까. 교회는 나하고 친한 거는 같이 늘 밥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녀. 그러나 교회 일꾼 세울 때는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야. 그걸 왜 구분하지 못하냐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병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들을 공과 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그래서 하나님 닮은 자들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명분이 있어야 돼. 이번에 국민들 중에서 많이 대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부들의 그 돈을 다 챙겨 먹었잖아요. 그 사람은 뭐 몇 대까지 아주 재벌로 살아갈 거라 그래요. 뭐 몇십억인가 뭐 이렇게 다 해먹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또 특사로 다 내보냈잖아. 그게 명분이 있냐 말이야. 명분이 있냐 말이야.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집사래. 집사인가 권사인가 그랬다 어느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그냥 잡사들을 집사로 세운 거야.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 교회 안 다닌다 그러잖아. 교회가 지금 교회를 전도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야. 안 믿는 사람 80% 얼마나 많아. 물고기를 따지면 정말 보에 물고기가 나 잡아봐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이게 안 잡히는 거야. 왜? 교회 가봤자 별 볼 없다 이거야. 저 집사들. 그래서 교도소에 집사가 제일 많대잖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맨날 거기 신방 간대잖아. 또 자기 교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춘천 교도소 신방 여러 번 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 맨날 술 먹고 나서 남의 이빨 부러뜨리는데 나는 이빨 하나 부러뜨리는데 그거 1,000,000원인 줄 그때 알았어.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1,000,000원이야. 근데 술 먹고선 얘가 또 힘이 좋아. 걔가 여러분 심성이 나쁘면 힘도 안 좋은 게 좋아. 차라리 병든 게 좋아. 힘이 좋으니까 상대방을 쳐가지고 2대를 부러뜨렸어. 2대를 부러뜨렸는데 그거를 2,000,000원 하려니까 얘가 놀고 있는 애가 백수가 무슨 2,000,000원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품팔이 다니시는 엄마거든요. 그 엄마가 품팔이 하면 여러분 얼마나 받아 아주머니가 하루 일당. 그래가지고 뭐 형 첫째 아들한테 야 동생 돈 좀 해달라 그러니까 엄마 걔는 교도소 가서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형은 냉정한데 엄마는 또 그게 아니야.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돈 끌어다니고 막 그냥 그러는 거야. 그게 자식 교육 자식해야 돼. 그래서 내가 거기 교도소 몇 번 갔다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는데 속으로는 쎄끼 말이야. 또 다음에 또 그럴 거 가지고. 나는 이게 말로 하는 건 난 안 믿어. 걔가 몇 번 들락거렸어 몇 번. 그러고도 잘못했다고 내 앞에서 눈물 철철 흘려도 그래서 나는 한 번 불신하면 안 믿어.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 다니시려면 저한테 한 번 거짓말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믿는 척은 해도 안 믿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거. 우리가 그게 정확해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왜 판결하시겠어? 판결하신 것은 구원을 시키는 명분을 통해서 합리적으로다가 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판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법도 존중히 지켜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제도 또 이재경 그 할아버지 고엽제 그 회원 되신 할아버지가 또 폐암 말기로 또 오늘 병원에 가서 또 몸에 퍼졌다 그러니 참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환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암 환자가 많아요. 암 환자. 암 환자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 숯불구이 먹는 것이 그냥 탄 거 그냥 수술에다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래요. 그 숯덩어리가 몸에 들어가면 그 숯은 영양가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에 이게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숯불구이는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 제가 절제하잖아요. 그런 절제하는데 음식도 좀 가려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제일 많은 게 그냥 옛날부터 맨날 강가에 가면 뭐 구워 먹었어? 그냥 맨날 삼겹살 구워 먹었잖아.
그래서 다 그게 몇십 년 전에 먹은 게 지금까지 쌓여 있으니까 그게 암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게 어쩔 수 없지. 옛날에 먹은 거 지금 토해낼 수도 없고. 근데 지금부터라도 숯불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맛있긴 또 오라지게 맛있어. 또 그냥 오라지게 맛있으니까 사람 미치는 거야. 그냥 환장하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제해서 제가 원래 저녁은 안 먹는 사람인데 어제는 그냥 미얀마 선교회가 또 같이 먹자고 해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먹었는데 밤새도록 속에 부딪혀.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을 안 먹어야 좀 살 것 같아. 아침을 안 먹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가능한 한 식사도 절제하시고, 저는 점심만 밥을 먹고 나머지는 그냥 야채로다가 그냥 수프라든가 그런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제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다가 지금 그 조금 좀 약간 핸섬해졌죠? 좀 날씬해졌죠? 그게 이렇게 아침 저녁을 안 먹고 야채로만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사람 일주일 동안 저기 안양 딸네 집에 손녀딸 보러 갔을 때 제가 딱 점심 쌀국수 2개밖에 안 먹었어요. 누가 쌀국수를 사줘서 일주일 동안 두 개 먹고 견뎠더니 1kg가 빠지더라고. 할렐루야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냥 저는 안 먹는 게 사는 길이요. 그냥 저를 많이 먹이면 빨리 죽으라고 하는 줄 알고 저기 할 테니까 그렇게 제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참으로 암과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아무리 의료진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또한 말기암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사 깨끗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영광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한 길로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 여선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군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인도 여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